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며칠 동안 고온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오레곤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서해안에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있는 가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 찍어주신 성도님들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낮에도 지금 하늘이 먹구름같이 지금 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김남욱 전도사님이 계시는 세일렘에서 찍어 온 건데요. 그래도 전도사님 가정이 세일렘에 있지만 이렇게 하루는 굉장히 심각했고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날라와서 유진은 더 심각하고요. 지금 유진에서 차 위에 제가 뿌려져 있는 모습을 또 한 성도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산불은 지금 오레곤 전역의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클라커머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녹색, 빨간색 딱 클라커머스 카운티인데요. 에스케이다에 사시는 한 가정은 지금 가까운 곳으로 잠깐 지금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데요. 아직까지 캐스케이다 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안전하지만 혹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잠깐 거처를 옮긴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더 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지도에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카운티 정말 많은 곳에 산불이 너무 많이 번졌죠. 그래도 감사한 소식은 월요일과 화요일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지금 비가 오는 날이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강우량이 많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 산불이 진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산불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번져갈 줄 믿습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서의 처음 부분부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대제사장이신가, 또 그분이 왜 완전하신 제사장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배웠죠. 바로 하나님 말씀 12절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실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지금 12절만큼이나 4장 12절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암송 말씀인데, 자, 어디입니까? 4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16절 말씀이죠. 15, 16절 말씀이 다 중요하고 5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보자죠.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또 우리의 죄를 중보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희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통 중보자가 아니에요. 어떤 중보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체험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보셨고, 그리고 잠도 못 주무셔 보셨고, 또 질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파 본 기억도 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수단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 또 인간 관계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의 생명 다해 지켜준다고 했다가 다 도망가는 배신당함, 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타들어가고 녹아들어가는지 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져가도 모르실 거야. 또 너는 왜 이런 약한 것 때문에 항상 넘어지니?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거야. 이러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 같을 줄 알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이해해 주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용해 주셔.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과거에 우리가 개역개정 이전에는요, 채우라 하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고난을 당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죠. 깨끗한 상태로 고난 중에도 보존된 분이시지만 그 아픔을 당해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보좌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속사정이 잊혀진 것처럼 너무나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분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요즘 타들어가는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건져주리라.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디에도 있죠? 2장 18절 말씀 보세요. 2장 18절.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4장 15,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2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은즉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분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중에도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있죠. 바로 요 가사의 대목은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는요, 우리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우리는 다 그분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실제로 약해 보셨으니까, 그분이 실제로 마음 아파 보셨으니까, 그분이 실제로 상처를 당해 보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내 속에 응어리진 깊은 부분도 다 다윗과 같이 토해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드림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장으로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성경에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레위 지파 굉장히 많았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이기 때문에 수만 명은 됐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요, 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들 중에서 바로 대제사장을 뽑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선택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완전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누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완전했나요? 그가 그의 아들들을 잘못 키우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장직이 어린 사무엘에게 돌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엘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은 인간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연약한 점도 사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자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때 중보자로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제사장의 연약함이 그가 중보자로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사장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로 어려워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의구 그런 일로 이렇게 또 말썽을 부리고 와,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일로 마음 아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대제사장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연약한 것은 그것은 도움이 됩니까? 이 역할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백성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제사장이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연민, 심퍼시를 갖는 것에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지 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같이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불완전해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요,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도 그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제사장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에게 제사를 맡겼을 때 과연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장담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런 인간적인 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체험해서 우리 아픔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구약의 그 많은 성도들하고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특권이죠. 그들은 아무리 정결한 제사장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도요, 그 제사장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제물이, 양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흠이 하나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짐승도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큰 영적인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어떤 대제사장이었는가, 이 부분이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영원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멜기세덱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셨고, 멜기세덱이 정말 영광을 올려드린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 중에서 으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면서 모세 형인 아론을 제사장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제사장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보다 오히려 한 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제사를 도와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오히려 아론보다 5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더 오래된 제사장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준 그 제사장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보다 더 오래된, 영원전부터 계셨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알려주길 원해요. 지금 히브리서는 독자층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이 아론 대제사장의 말이라고 하면 껌뻑 죽지 않느냐,
그런데 아론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다. 너희 그거 아니? 바로 창세기 너희 믿잖아.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훨씬 더 오래된, 더 권위 있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오래된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인지 너희가 알겠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이 죄 사함을 입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만큼 완전해.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8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일상의 공생에 당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뭘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내가 지금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이 기간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정말 불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성숙함이 있기에, 예수님의 형상의 분량이 있기에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숙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분량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종함을 배워서 더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되고, 이 순종이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바꾼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고난은 내가 왜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되어서 흠없고 티 없고 허물 없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을 바라보시고 큰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보세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질긴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죠. 하지만 소화기관과 이빨이 약해서 연한 거, 아예 그냥 우유밖에 먹을 수가 없으면 그것은 어린 아이입니다. 아기죠. 아기. 자, 이것처럼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신앙의 어린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 80대도 신앙의 어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가 뭐다? 신앙의 어린이의 특징은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즉,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린 자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조금만 나의 이익하고 지금 정말 어려워질 것 같으면 내가 영적인 생활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영원한 말씀에 나의 삶을 걸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자,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는 누구죠?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성숙한 자의 특징은 뭐다?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래서 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이 선은 나에게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인내하고 결실하고,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의 모습은 뭐라고 했죠? 조금만 나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일 내려놓고 주님과 멀어지더라도 전혀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고, 이와 같이 바로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걸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자가, 또 목사고 장로고 타이틀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내가 더욱더 무게 있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나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지장이 있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우리를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필사하며 깨닫는 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결정 가운데 너가 아버지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준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며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아버지 성숙한 자가 되게 앞서서 조금만 이익에 반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넣으려고 하고, 듣기 싫고 부담되는 말씀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차버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아버지 분별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악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소리에 대하여 끊게 해주시고, 단호한 유혹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어떠한 아버지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풍성하게 하사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숙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닌 연수와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어주시며 이런 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우리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도 경험해 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파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힘들고 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일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체로 계실 때 정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든지 성가시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슬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오픈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편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로부터 결별한 그와 같은 아버지 예수님의 정말 모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며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작은 아버지 이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할 때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나누고 아버지 정말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아버지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횟수가 반복되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어드릴 때 우리 아버지 깊이 패어있는 모든 상처를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회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위로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복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아픔을 내어놓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아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